2021년 12월 달이죠. 미국의 한 사람이 한 3만 원짜리 되는 그림 한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스케치로 그린 그림인데요. 괜찮다 싶어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걸 두는데 손님이 찾아서 보더니 이 그림이 좀 괜찮은데 혹시 이 그림이 하면서 유명한 사람에게 그 그림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최고의 감정사가 보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이 그림은 3만 원짜리 이 그림은 600억 원 하는 명작이라고. 독일의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디르의 스케치 습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걸작이 되면 그만한 가치가 있죠. 3만 원도 600억 원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절대 하나밖에 없는 아주 멋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품 박물관에 가면 설명해 놓은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북에 보면 수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글들이 세계의 걸작, 위대한 걸작의 작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그 그림 또 그 만든 문양을 칭찬합니다. 이처럼 그림에는 명작의 그림이 있듯이 명작 인생도 있는 겁니다. 걸작 인생, 그건 그로운 삶이 작품이 되는 인생이죠. 인간이 걸작 인생이 될 수 있는 건 전적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기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죠. 인간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원 요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땅의 흙은 땅의 티끌, 즉 먼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리 인간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이 체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구조, 형태를 뜻하는데 인간의 형태는 뭐라고요? 땅의 티끌입니다. 땅의 티끌, 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몸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는 과학적으로 산소, 탄소, 수소, 그리고 질소입니다. 부수적이 쉬움, 연약성을 타고난 건 바로 인간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은 땅에서 티끌에서 왔다기에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진흙 덩어리에 풀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쉬신 것은 바로 성령 그 자체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어떠한 피조물, 동물, 짐승, 모든 것, 자연, 큰 나무, 하늘의 해달, 별, 다 하더라도 어떤 것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속에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이 육으로만 구성된 짐승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소 10,000마리가 죽어도 문제없지만 사람 하나가 죽으면 이건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땅의 티끌, 우리가 분해되면 먼지로 티끌로 사라질 존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 그분의 자녀가 된 건, 이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구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솜씨이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된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왜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은 공적, 우리가 선한 행위를 쌓아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창조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이제 내 주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전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세움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겨지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걸작입니다. 내가 명품이 된 거예요. 내 존재의 값어치는 뭐라 그랬어요? 땅의 티끌입니다. 근데 나를 땅의 티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걸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절작이 아닌, 그래서 걸작처럼 살아야 됩니다. 걸작은 걸작에 어울리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걸작인 조선시대 백자가 있다 합시다. 한 30억 가더라고요, 어떤 건. 자, 조선시대 백작, 이 걸작을 여러분은 밥 드실 때,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때 그 밥그릇 더불어 함께 사용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걸작인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그 하나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 손주 7살짜리에게 그 걸작인 엄청난 명작의 그 바이올린을 마음대로 켜도록, 마음대로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켤 수 있도록, 막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원작 모나리자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을 화장실에 환기통을 막는다고 사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걸작은 가치에 따라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걸작의 인생은 그러므로 걸작에 어울리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걸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작처럼 함부로 세상에 죄를 짓고 함부로 세상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그런 도구로, 그런 삶을 살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하실 수 있게 열심으로 당신은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의 일을 심사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훌륭한 일꾼이 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배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일을 심사하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다 살아가지만 마지막 결산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창조자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훌륭한 일꾼, 즉 걸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사랑의 교제, 성령 충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걸작의 인생,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매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하루를 열어주신데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걸작으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내 그림을 그리는 건 망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바 그 목적과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작의 인생, 그런 삶이 작품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토양, 영적 토양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 토양을 돌보고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매우 구체적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성령에 목말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 목장들은 좀 적어 놓으세요. 오늘 밥 먹고 난 다음 오늘 설교에 어떤 대목에 은혜 받았는지 물어보고, 여러분도 어느 대목에서 은혜 받았는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허투루 듣지 말고 중요한 걸 적어가면서 오늘 그 목장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도회도 식사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나눌 건데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성령에 목말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축제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가장 절정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그 물을 제사의 번제단에 붓는 형식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붓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부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생수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말씀이죠. 내게로 와라. 인생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요. 여러분, 일로 가는데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내게로 와라. 너 근심 걱정,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럴 친구, 이럴 사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차막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바로 영적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존재 깊은 곳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다 비워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기쁩니다. 교회생활 기쁩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쁨이 없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정도의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이 우리를 가득 차게 하셔서 기쁘게 살게 만듭니다. 은혜로 살게 만듭니다. 능력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예배 때 어떤 갈증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가자 왔다가 앉아있다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존재의 모든 것은 비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예배의 처음부터 마침 때까지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지 아이고, 나는 받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내가 할 일이 없는 듯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 받기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진실로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순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옥타의 밭을 만들고 내 스스로 옥타의 밭을 만들고 선뿌리를 끄집어내고 가시덤불을 끄집어내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끄집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면 은혜 떨어지면 나는 끝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무런 내가 은혜 받을 마음도 없고 냉담하고 그냥 마음을 닫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도의 역사, 예배의 은혜, 기쁨, 성령 충만 이건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운전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주소를 넣습니다. 띵동 하면서 딱 단거리 거리를 딱 알려주죠.
자,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차는 그 목적지대로 내가 핸들을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아세요? 여러분은 각자에게 우리 서로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업과 사는 삶의 가치와 하나님께 주신 그 길들은 다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퀴를 돌리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 목적지를 가도록 내 핸들을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차를 조정하시고 도로 위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목적지를 향하는 방향과 거기에 도달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올바른 목적지로 계속 나아가는 결정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다 계획하셨어요. 걸작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 가야 될 목적지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결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성령에 목말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기꺼이 따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러므로 살아감으로 걸작 인생, 그런 삶이 작품이 되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걸작 인생, 그런 삶이 작품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인생 후회 없이 살려고 하면 죄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Holy Spirit, 거룩함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환경을 충만하게 만드실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조금 넘기시면 되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죄로 오염된 환경, 죄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피해야 걸작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길지만 2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옛사람의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또한 옛사람은 중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그 행실, 그 성격, 그 버릇, 그 태도를 총칭하는 말로서 옛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성입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과거의 육체대로 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이나 그 세력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렇게 살면 걸작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멋진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아래를 보지 말고 죄를 짓는 건 죄에 미끄러졌다 그러죠. 바른 삶은 힘듭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이거든요. 죄 짓는 것은 쫄딱 미끄러지는 겁니다. 근데 미끄러지는 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아래를 보지 말고 어디로 봐야 돼요? 하늘 위를 봐야 돼요. 우리는 하늘 위로 봐야 돼요. 육적인 우리 본성이 끌어당기는 아래로 살지 말고,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성령님이 위에서 이끄시는 대로 위를 보며 살아야 돼요. 히말라야에 가면 고산족들이 있습니다. 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소, 양, 염소를 칩니다. 그런데 소, 양, 염소를 팔 때 값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 양, 염소의 크기나 다른 형태를 보지 않고 고산족들에게는 짐승의 그 값을 매길 때 짐승의 태도를 보고 습관을 보고 값을 매긴답니다. 그게 뭐냐요? 어느 짐승이 똑같고 좀 무게가 덜하고 크기가 덜해도 이 습관만 있다면 값을 더 쳐준답니다. 그건요, 짐승이 풀을 뜯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습성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며 풀을 뜯는 습성이 있는 짐승은 값이 덜하답니다. 그럼 반대로 짐승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어디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습관을, 태도를 가진 짐승이 값이 더 비싸답니다. 이유는요,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조금만 내려가다 잘못 헛디디면 뭡니까? 다 낭떠러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풀이 없어요. 다 뜯어먹고 온 자리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짐승이 습관 따라 내려가다 보면 뭐요? 구조되지 못하면 굶주려 죽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짐승이 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를 짓고 멋대로 사는 아니한 하향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상량의 삶, 하늘의 삶, 표들을 정한 천국의 삶,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정해야 우리는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저지대 죄를 짓는 악한 영역으로 가면 영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질수록 더욱 우리가 다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걸작 인생, 그런 삶이 작품이 되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걸작 인생, 그로운 삶, 걸어갈 삶이 작품이 되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하얀 책 한 권의 소책자가 따라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매뉴얼이죠. 냉장고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사면 텔레비전에 매뉴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노트북을 사면 노트북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공장에서 그 기술자가 이렇게 기능을 사용하고 해야 오래 쓰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멋진 인생이 되려고 하면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죄가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매뉴얼, 여기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욕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열거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는 걸작의 인생을 삽니다. 영적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부단히 정욕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평생 싸워야 돼요. 매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죄악이 올라올 때마다 이 정욕이 저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욕을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버리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사는 한 성도에게는 정욕이 아주 없어지지 않기에 날마다 정욕을 못 박아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정욕을 못 박아라고 그랬어요.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있죠?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삶이 이렇게 무너질 때 있잖아요. 이게 죄다 하는데도 못 이기고 그냥 짓는 죄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유혹받는 것도 달라요. 대상이. 근데 여러분이 그 자주 넘어지는 그 죄를 쉽게 끊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우리 속에서 이 죄가 이 육체의 이 소욕이 이 우리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확 올라옵니다. 두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옵니다. 손발로 나옵니다. 우리의 눈으로, 입으로, 태도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누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꾹꾹 누릅니다. 모처럼 올라오는 못대가리를 망치를 가지고 턱턱턱 치듯이 삐뚤거리고 올라오는 그것으로 망치를 가지고 치듯이 말씀을 먹을 때 은혜가 육체의 죄악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건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입니다. 그래야 걸작 인생, 걸어갈 삶이 작품이 되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다 교회를 거의 다 오는데 늘 지나가는 길목이죠. 그거 보면 아침 일찍이 이 바로 밑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 바로 밑에 카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에 보면 카페가 한 10시에 문을 열까요? 근데 10시 전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가 계세요. 할아버지죠. 저 카페가 몇 년 전에 들어섰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월이 우리 오래되면 다 한 7, 8년 됐나 뭐 그러죠. 한 10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아저씨를 지나가면서 그 주인의 아버지 연세 드신 분을 봤는데 오늘 아침도 지나면서 딱 봤어요. 그런데 제 눈에 확연하게 훅 늙어 보이시는 거예요. 어깨도 이렇게 꾸부정하셨고, 저분이 이렇게 늙으셨나? 그만큼 세월이 간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하고 참 세월 빠르다. 세월의 장사 없다.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짧다. 우리 인생은 찰나의 삶입니다. 이 찰나의 삶.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엽 시계하고 같다고. 죽은 그 태엽의 시계를 끝까지 조입니다. 그러고 탁 놓으면 그 시계가 자동밥이 풀릴 때까지 시계가 돌아갑니다.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한밤중에 꼭 주무시기 전에 다시 그 테이프를 습관적으로 다시 꽉 조여 넣는 걸 봤어요. 어떤 거? 하루 종일 해서 다 풀렸는데 모르고 주무시면 새벽에 탁 해야 그 피곤한 육체가 확 깨지, 울리지 않으면 못 깨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감는 걸 옆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각자가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는 테이프에 감긴 시계처럼 삽니다. 어떤 시계는 일찍 시와 분이 툭 하고 끊칩니다. 어떤 시계는 길게 가다가 멈춘 겁니다. 그러나 모든 시계는 다 멈추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이렇게 살다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 조금 후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했다, 잘 살았다, 멋진 걸작의 인생으로 살았다, 칭찬 받을만 하게끔 살고 계십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요. 주님의 말씀 맨열대로 살아요. 죄짓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걸작의 인생이 됩니다. 걸작의 인생, 그런 삶이, 걸어갈 삶이 작품이 되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에 목말라하십시오. 두 번째, 삶에서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